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밴드에 올려놓았는데요.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망가진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으로 불러 깨워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복인 것을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 시편 59편을 함께 살펴보며 참된 기도를 배우고 참된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시편 59편인데요. 시편 59편 하나님은 나의 요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캐롤라이나 백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에는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습니다. 이 캐롤라이나의 아버지는 이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오니 아버지 목사님과 캐롤라이나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캐롤라이나는 살고 아버지는 죽게 됐죠. 캐롤라이나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참 괴로운 일을 겪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어 가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아빠는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이 사람이 지은 노래, 그것이 이 찬송이라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 안에서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이론이나 어떤 정신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롤라이나가 소유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해석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고백이고 삶의 기준인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편 59편에서 마주하게 되는 믿음도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접할 때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이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을 읽어내는 일은 유쾌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런 시를 접하면 우리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고 함께 손을 모으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런 노래가 성경 안에 아주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점에서 참 특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잘 돼서 행복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뭐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지은 노래, 고백,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안내를 따라서 이 3월 달에 이제 시편을 쭉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51편부터 시작했는데 51편 빼고 52편, 53, 54, 55, 56, 57, 58, 59 쭉 계속 마주하게 되는 노래가 다 이런 노래죠. 성경학자들은 이런 노래를 가리켜서 탄식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 이런 시가 아주 많습니다. 내용들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고 그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쭉 낱낱이 설명하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왔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온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삶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 그것이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 59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보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탄식과 탕언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 부분에 가면은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노래가 정리가 되고 이런 패턴이 두 번 반복이 되죠.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각 단락이 마무리되는 9절과 17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결단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으로 노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의 그 특징적인 점은 자기가 겪은 일들의 그 원수로부터 겪었던 괴로움을 굉장히 소상하게,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호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3절과 4절에 그 악인들이, 그 원수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를 얘기하죠. 허물이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마치 그 굶주린 개와 같은, 참 이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비유법이죠. 그런 짐승과도 같은 그런 잔인함이 그들에게 있다. 아주 아나무인의 태도까지 가지고 있다. 아주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이런 말을 누가 듣겠어라는 식으로 그런 참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아나무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부제에 의하면 이 노래를 다윗이 지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왜 악인들의 모습을, 악인들의 악행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점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담아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내가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 그 처절함, 그 악인들의 소행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점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내밀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까요? 여기 시편의 탄식 시들을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 시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자신이 당한 악한 일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아주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죠. 이 탄식시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 말을 하는 맥락, 그 말을 하게 된 상황, 의도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의 맥락이 있고 야고보서의 맥락이 있죠. 이거 흔히 자주 사용하는 예니까 여러분도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보니까 각각의 맥락 속에서 헤아려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래요.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더해져야 온전해지는 거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각각 이야기하는 맥락,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 각각의 맥락이 있고 각각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헤아려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맥락,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있고요. 또 이 시편의 맥락, 탄식시를 지은 사람들의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각의 맥락을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죄악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악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둘 다 잘못된 극단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지도 않고 또 폭력적으로 극단적으로 저항하지도 않고, 물론 이 주제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폭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폭력을 쓴다면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가 결코 간단한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십시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세속사회 법정으로 그 악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심판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물론 이 탄식시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속 법정에 가지고 나갈 수조차 없는 형편이죠. 세속 법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면이, 그런 점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속 법정이,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러고 따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식시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관리하지 않아서 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는 걸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한테나 뭐 가져가보자 이러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배우지 못하는 게 이것이죠. 모든 문제를 사람 앞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이거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사람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이거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배우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장님 앞에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일이 있고 사람 앞에 가져갈 일이 있는 겁니다. 회사를 정직하게 경영하고 성실하게 경영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사람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일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회사 경영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죠. 이 그리스도인 사장님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회사를 경영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죠. 그 모든 것은 누구 앞에 가져가야 한 일입니까?
사람 앞에 가져가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고 성과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가져가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일이죠.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죠. 때문에 이 노래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을 호소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잘 지고 성실하게 일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펴주십시오. 이랬던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가지고 가야 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의미 없는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자신의 부주의, 자기의 불성실, 자신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참 이런 경우에는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를 왜 나한테 가지고 와서 따지느냐 이러실 것 같아요. 탄식시를 읽고 묵상할 때 항상 접하게 되는 이 주제, 모든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다윗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앞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고 더 성숙한 그런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아주 비난을 많이 했죠. 바울이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과정마다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굶기도 많이 굶고요. 구타도 당하고요. 억류되고 구속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 난파되기도 하고요. 강도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많은 고생을 하죠. 그런 바울의 그 상황을 가지고 고린도의 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을 했단 말이죠. 바울 저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지. 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고 막 바울을 비난했단 말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조금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는 식의 표현은요, 왜곡된 눈으로 우리를 잘못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속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삐딱한 눈을 가지고 왜곡해서 보지 말고 정직한 눈을 가지고 진실을 봐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억울한 소리 들었지만 사람 앞으로 가져갈 것은 사람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죠.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탄식의 기도를 묵상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일인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일인지 그것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억울한 소리 듣는 그 바울이 어디를 봐서 복된 사람입니까? 잘못한 일도 없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녔던 그 다윗이 어디를 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이 캐롤라이나 같은 사람이 어디를 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겪은 일에 있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관계.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부디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그 탄식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의 노래가 아닌 복된 사람들의 노래라는 사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악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것이 악인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부터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그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부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악을 추구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악은 어른들의 세계에만 있지 않고 아이들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애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 그 광경을 보면 흔히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거야! 이걸 주장하는 모습이죠. 뭐 장난감 하나 어떤 애가 들고 오면 그 아이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애들이 이제 이렇게 슬쩍 눈치 보다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놀면서 내 거야! 라고 외칩니다. 뺏긴 애는 또 내 거야! 라고 당연히 또 싸우게 되죠. 이런 모습을 관찰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무조건 내 거. 노래가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네가 잠깐 내려놨으니까 내 거. 다 내 거.
망가지면 네 거. 마지막이 압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아이들의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잔인하게 목격되는 일들이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탐나는 거는 내 거, 망가진 것은 네 거. 이렇게 외치는 세상이죠. 그러나 세상이 하는 이 악한 일과 완전히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망가진 세상, 망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으시는 분. 너희는 다 내 것이니라 하고 선언하시는 분. 그 십자가 아래로 이 망가진 사람들, 망가진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탄식시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죠. 이 망가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 고통하는 신음소리, 구원을, 정의로운 심판을 갈망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탄식시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이라는 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일들이, 험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인생들을 향한 인애를, 그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참된 복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날마다 더욱 깊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 세상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이런 갈망이, 이런 추구함이 날마다 더욱 선명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의 영광, 이 길의 기쁨, 비록 이 세상 악한 자들의 그 휘두르는 권력 앞에서 때로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신앙이 작아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진실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의의 길,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